역대하 29장에는 히스기야가 이제 왕에 올라가서 그 개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요. 열왕기에서는 이 개혁의 이야기가 상당히 짧게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산당을 제하고, 그렇죠. 산당이라는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이전까지 모든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산당에서의 제사를 없애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펼쳐졌는데, 히스기야 왕때 드디어 산당을 제해버렸다. 우상들을 철폐하고, 그리고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그 구리뱀, 지팡이 구리뱀, 그것을 다 부수고 누수단이라 했다. 이렇게 열왕기는 개혁의 모습을 아주 짧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오늘 역대기는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이야기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길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그 개혁 자체도 물론 우리가 중반 이유를 보면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전을 어떻게 보수하며 그 안에 있던 우상들을 어떻게 다 몰아내고 원래 성전의 기명들을 제 위치에 갖다 놓았는가,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 모든 행위가 어떻게 제 길로 잘 지켜졌는가,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을 먼저 우리가 보시면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 종교 개혁의 오늘 29장의 어떻게 보면 전체 이야기의 결말적인 부분은 우상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모든 우상들, 특히 아스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에 가서 큰 제단 하나 만들게끔 해서 여호와의 단을 다 치워버리고 그 기명들 다 치워버리고 큰 단에 여기서 아침 저녁 그리고 드릴 모든 소재와 번제를 여기서 한 번에 다 드려버려. 그렇게 하는 우상 숭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호와의 전의 모든 기명들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되고 엉망이 되었죠. 그것을 다 원위치대로, 그리고서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모든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일에 바로 하나님이 백성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미리 그것을 다 어떻게 보면 백성들 안에 이미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자신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백성과 함께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초반으로 돌아와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관한 그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가 위에가 나아갈 때 나이가 25세였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원년 정월이라는 건 뭡니까? 히스기야가 왕에 올라간 그 첫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 해에 바로 그가 이제 이 성전의 문들을 열고 모든 것을 수리하고 성전에서의 제사드릴 모든 행위가 원래대로 회복되도록 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왕에 올라가자마자 이 일을 했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마음속에 계획을 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25살의 청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전에 있던 왕, 그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그는 16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 16년, 히스기야가 25세니까 16년을 빼면은 자기 아버지가 왕에 올라가서 그는 올라갈 때부터 마지막까지 악한 일로 일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왕에 올라가서 처음부터 악한 일을 행한 그 모든 것을 볼 때 나이가 몇은 9살입니다. 그러니까 9살 때부터, 여러분 9살 정도면요, 웬만큼 이제 인지 기능이 제대로 될 때입니다. 기억을 다 할 수 있는 나이고요. 그때부터 보니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그는 계속 지켜보았지요. 반면에 그가 9살 이전까지는 누가 통치했습니까? 요담이라는 왕이 통치를 했죠. 적어도 요담이라는 왕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사악을 행하였다라고 하지만 그 요담왕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는 9살 이전 8살까지는 그래도 이 할아버지의 어떤 모습들을 보았겠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가 잘못된 길로 빠지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는 내가 왕에 올라가면 난 이렇게 안 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깨어 있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가자마자 이 원년 정월에 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결케 되도록 바로 요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다시 한번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주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아멘. 자, 이 성결케 하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성결케 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 이것을 좀 더 적극적인 표현할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 성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삶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그들 스스로가 성결케 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겉모습까지 다 드러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 신자들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내 내면적인 것이 외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삶으로 죄와 구별된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외적인 형태로 기록을 합니다. 산당을 제하고 그리고 우상을 철폐하고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그 구리뱀을 다 부수는 일들. 그러니까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먼저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역대기가 기록하는 개혁의 그 골자를 보면 그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성결함, 거룩함을 가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개혁이고요. 두 번째 개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6절을 보면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자, 그러니까 얼굴을 돌이켰다. 하나님께부터 얼굴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등을 보였다, 이런 표현이겠죠.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그 말에 기원을 찾아가면 얼꼴입니다. 원래 얼꼴. 얼이 뭡니까? 우리는 그럼 얼은 우리 안에 있는 정신을 말하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 상태. 그것이 꼴로,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얼꼴이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는 아주 단적인, 외형적인 처소입니다. 사람이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들,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얼굴을 참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듯 안 보는 데서든 우리가 그 얼굴의 모습이 어떠할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으로 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만남,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을 늘 갖춰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개혁이 있죠. 하나님은 예배당에 오셔야만 만날 수 있는 분,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신앙은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지 못한 채 와서 예배당에 모였을 때만, 그리고 그때만 신앙의 모습을 갖춘 것 같은 이런 내용은 절대 우리가 지향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오늘 히스기야가 그 과거, 그 조상들,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돌이켰다. 결국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지 못했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이런 8절과 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미 아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들이 에돔 족속이라든지 또는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 북쪽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오염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군사가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사로잡혀가고 이런 일들, 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아수르가 군박을 하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돈을 바쳤던 모든 것들이 다 유익이 없었다. 이런 멸시를 받는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 바로 그 아버지 때 행했던 일들이에요.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바로 이 역사적인 일들, 이것을 거울로 삼으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우리도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사실들이 있고요. 이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이 모든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은 역사를 거울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한번 깨닫고 한번 감동받았다. 근데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인간의 죄성이 뭔지, 우리 안에서 계속 쏟아져 나오는 이 부패성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쳐서 누를 수 있는, 그래서 역사적인 거울로 삼는 이 말씀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개혁의 한 모습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히스기야가 한 이 종교개혁은요, 자 11절 말씀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거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게으름, 나태함,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다. 그래서 성격적으로 좀 부지런하고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걸 내가 별로 안 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신앙의 게으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죠.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세상적으로 부족한 거 없고,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면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겁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달려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굴러가지 않으면 거꾸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신앙의 게으름을 조심하는 거예요. 나태함과 방종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들아 게으르지 마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항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 번째 항목을 제일 우리는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정도면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조금 더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언제까지요?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내가 달려가야겠다 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뭐 한국만 그렇겠습니까만 한국이 지금 상황이 제일 그러리라 생각하고요. 한국의 기독교는 중산층의 기독교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중산층의 기독교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현실에 사실은 그냥 안주하고 만족하는 거야. 우리가 충분히 뭐 집도 있다, 뭐도 있다, 이 정도면 뭐 살 만큼 사는 건데, 마치 교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며 참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잠깐 주춤하고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 같더니 또다시 고개를 들고, 전 세계를 보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이 창궐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 보니까요, 물론 중국은 그 정확한 통계다라고는 뭐 믿을 수 없지만 공식적 통계 나온 걸 보면 이탈리아가 중국을 넘어갔어요. 사망자가 넘어갔더라고요. 사망률도 중국이 4%인가 그런데 이탈리아는 8%인가 그렇습니다. 배가 돼요. 그러니까 확진자는 적지만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물론 이제 고령이 많은 것도 이게 있겠지만, 이런 사실을 보며 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 창궐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왜 하나님이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또 신자들에게 뭐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하나님의 진보자 이런 생각은 전혀 갖지 않으니까 뭐 그들은 차치하고, 오늘 우리들 신앙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나님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안주하는 삶, 신앙의 나타남이죠. 게으름입니다. 나는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현실의 것을 지키기 위한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나태한 겁니다. 게으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며 역사적인 사실들을 거울로 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얼굴,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자리를 기억하여 늘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적인 신앙의 개혁, 내 안의 개혁을 요구하며 이 개혁이 오늘 이스라엘에 잘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대로 섬기는 이 예법을 다하며 서로가 함께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개혁할 부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되 우리가 스스로를 죄로부터 구별된 삶으로 성결과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만남,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거울로 삼아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있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나탐과 게으름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이제 오늘 현실 생활에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안주하고자 하는 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 조금 더 걸어 올라가야 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전진하는, 분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